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를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을 더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 도를 쫓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수히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와 속히 안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정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의 뜻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로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으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평탄함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정착되고 평안을 맛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모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왜 가자마자 우상을 다 회파하고 또 왜 하나님이 속히 그 강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 곤고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던 시대가 끝이 나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평안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 가운데 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 광야 생활을 끝마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곳에서 나를 바르게 예배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지, 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자자손손 경외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민족들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산 결과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그 모든 도를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었지만 그 모든 뜻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 도취되어 버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여유롭고 풍요롭고 즐거움이 더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려가 뭐예요? 그들에게 더 풍성한 먹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만 지정된 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된 본문을 보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식용으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으로도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의 모든 갈망을 따라 너는 동물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고기를 그가 내게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따라서 너의 모든 성문들에서 먹을 것이다.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노루와 사슴같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일반 식용으로도 고기를 도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잡아야 했지만 식용으로 도축하는 가축은 자기 집에서 너희들 성문 앞에서 마음대로 잡아 먹어도 무방하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는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모든 짐승은 반드시 회막 안에서 잡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각기 기업을 분배받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살아갈 이제 그런 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각자가 알아서 식용으로 얼마든지 짐승들을 도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에 광야 생활 중에는 회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이렇게 운집하고 밀집된 이런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게 되고 이제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환경에 맞춰서 이제는 고기를 너희들이 식용으로 잡을 때는 너희들의 그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잡아서 먹으라고. 레위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식용의 가축을 도축하도록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 주신 규례가 여기서 더 발전된 예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에 맞게 확대하고 또는 심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용하실 부분은 더 허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분명히 지켜야 될 부분은 영원히 그것을 지키고 계승하라고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어떻게 마음대로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는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예배의 장소는 엄격하게 지정하시면서도 식용을 위해서 앞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굳이 지정된 곳으로 나오지 말고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 먹도록 그렇게 즐기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모두 식용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일지라도 레위기를 잘 보면 누구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결한 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단순히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제의적으로 정하게 된 자나 그 제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부정한 자나 관계없이 식용으로 고기를 먹을 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관계없이 먹도록 어디서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자, 노루와 사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적합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식용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바치는 것은 내가 정한 짐승들만 바치고 노루와 사슴은 너희가 식용으로 얼마든지 잡아먹어도 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선민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셔서
더 많은 부분의 규례를 완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합리적으로 규례와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발전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세 대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는 절대로 목사님들이 돈 쓰지 말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육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토요일 날 누님하고 집 앞에 가서 주일날 먹을 간식을 사다 놓고 그걸 주일날 이렇게 사서 주일날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지역교회를 다니던 때였습니다. 다 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처럼 차를 타고 멀리 있는 교회를 다녀야만 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참된 진리를 찾아서 바른 뜻을 세운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 돈을 들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교회를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또 식사를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죄해서 주일날 돈 썼다고 그러면 안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금전을 사용하는 것에서 너무 넘어가서 이것을 지나서 이제 주일날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쇼핑을 하는 자기의 다른 볼일을 보는 일에 대해서도 돈을 이제 마구마구 지출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합리화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을 온전히 올바로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선조들의 지혜와 그들이 우리에게 준 깨달음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주일에 말과 소에게 여물을 주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10계명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을 굶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일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여물을 먹이는 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예외 규정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몸이 갑자기 아프시면 월요일이 될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거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데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월요일까지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해 줄 테니까 이러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나요? 병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허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죠. 아디아포라는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로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은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다변화되어 가는 환경에 따라서 이 진리를 율법의 정신을 적용할 때도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아까 이제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허용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만고불변에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신자에게 타협 불가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인 거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이거는 그렇게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이건 성도에게 허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본질의 문제가 아닐 때 시대에 따라서 규례를 바꾸어 주신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구약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들 신약 시대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제 먹는 문제가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이게 금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하는 거예요. 계시가.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어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시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수정해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성중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도축해서 식용으로 먹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레위기의 규례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하신 사항이다. 이 점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된 흙으로 다시 피를 흘려보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명령을 통해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는 땅에다 그대로 부어버리라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허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의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과 명령과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오판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렇게 마음대로 넘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오늘날 예배 가운데 행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잖아요. 이제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허락하실 때 큰 것을 범하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뭐든지 해도 좋다는 루터의 견해보다는 성경이 명백히 금하지 않은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칼빈의 주장이 자칫 무지로 인해서 방종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안전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주와 너의 기름의 11조를 그리고 내 소와 내 양의 초태생을 그리고 내가 서운한 너의 모든 예물들과 너의 낙헌 예물들과 내 손의 거제물을 너의 성들에서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과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과 너의 성들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손이 보낸 모든 것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날들 동안에 너의 땅 위에 레위인을 버려두지 않도록 너는 스스로 주의하라.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한 것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이 우린 그걸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용의 고기를 마음껏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 이것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음식들은 모두 함께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고 즐길 수 없었고 반드시 구별된 장소에서 그 뜻을 기리면서 내 집의 자녀, 노비와 함께 먹되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까지 거기에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직무로 인해서 그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따로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인들과 그 모든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곡식, 포도주 기름으로 또 11조와 우양의 첫 새끼,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 이거는 식용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에 사용되어야 될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레위인을 초대해서 그렇게만 먹도록 이건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정언대로 따라야 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하신 것과 엄격히 금하고 제하신 것 사이에서 성도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정밀한 이해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그 분명한 중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모든 노동의 대가, 노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수고한 모든 일에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득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궁핍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실 때는 우리는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내 손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의 은혜를 주신 걸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로 은총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쁨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실 때 마음껏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승진이 되거나 또 더 좋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거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 이사를 해 주시거나 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날들 동안 스스로 주위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그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저 사사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런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계속 공개하면서 이 정상적인 이런 그 시스템이 움직여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한테 뭘 갖다 줘요? 아무것도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는 거죠. 성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걸 줘야 성물을 수행하는데 아무도 자기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합니다.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 사사기에 가보면. 그래서 제사장이 일개 집안에 가가지고 그 한 집안을 위해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좋은 옷을 얻어 입고 먹을 것을 얻어 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로 너희가 풍족함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레위인들을 공개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라고. 이건 잊어서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과 그것을 나누어야 할 것들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레위인들만을 위함이겠어요?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성물을 위함이죠. 성물을. 그들이 수행하는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를 위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너희들의 영혼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 언제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시게 되는 거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레위인을 책임지라 그랬는데 레위인을 책임을 안 져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불충하게 되거나 그 성무가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받는 거죠.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의 풍족한 은혜 속에서 그러지 않지만 자, 교인이 없는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계가 막막하니까 택시를 운전해야 되는 거죠. 밤에 대리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서 대낮까지 또 잠을 자야 되고 자, 어떻게 정상적으로 목사로서의 그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참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쉽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레위인을 책임져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 모두에게 유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들을 너희의 즐거움에 참여시켜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 목회자는 여러분과 희비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보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는 것을 더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먹을 것이 있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굶으면 저도 같이 굶는 거죠. 여러분들은 굶는데 저는 먹어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면 목사도 먹는 거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같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의 삶 그 이상을 목회자가 살아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 그 밑에 한참 밑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레위인들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불러서 레위인들과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풍족함으로 기뻐할 때 그곳에 꼭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내 삶의 기쁨 속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 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것도 성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 삶에서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자리에 레위인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잘 섬겨준 레위인들로 인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같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같이. 레위인도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와 성직자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살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든지 함께 죽든지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든지 우리 각자의 일을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안 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열심히 안 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살고 하나만 죽는 관계가 아니라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것이고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을 성경에 보세요. 주위에서 하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이 일을 주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은 좀 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계속해서 엄격히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미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모든 분기스럽고 기업을 얻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는 한 분깃과 기업을 얻을 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어떤 기업이나 땅이 없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책임지기를 당부하시면서 자,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면 너희들의 삶의 그 환경과 무대가 달라지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원칙과 원리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지침을 하달하시면서 그렇게 나 여호와를 신앙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거는 해도 좋다 하면 그건 그렇게 순종해서 하고 자 너에게 준 걸 즐겨라 그러면 즐기고 레위인들을 책임져라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고 누리고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말고 이걸 허물어버리면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엔 혼란이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성도든 교회든 행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부분은 변함없이 지켜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해답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신학의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편 찬송은 고리타분하니까 우리는 CCM을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렇게 CCM만 부르다가 예배 순서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CCM만 열심히 부르다가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그걸 평가하겠느냐? 그것이 예배인지 예배가 아닌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부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뭘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총회와 이런 교단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법을 펼쳐놓고 이 현대신학의 난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줄 것이냐,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그러나 시대에 맞게 어떤 것들을 맞추어가고 어떤 것들은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분명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다고 평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평생 동안 죄를 지은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앞선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여러분들은 따라오신 것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하자 그래서 따라오신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이죠. 뭔가 큰 책임을 맡아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야 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해서 알겠지만 중요한 회의에서 총회에서 내린 결정들이에요. 이 사사로이 누가 누구한테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연구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교리는 이단이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바른 진리를 지키고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동성애는 절대로 불가하다.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이런 답을 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들을 잘 하려면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정확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대는 그런 일들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칼빈에게 주셨던 그 정도의 권한을, 그 정도의 오소리티를 주시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고백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 신앙고백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탁월한 그런 말씀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칼빈에 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칼빈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경건한 교회들은 그런 월권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부여한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을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우린 이걸 따를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드신 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칼빈과 루터를 능가하는 그런 대단히 탁월한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나 설교자를 세우셔가지고 칼빈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내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요 하면 따라야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의도, 뜻이고 칼빈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 공적으로 공인됐다면 추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냐고요. 그 이후로 물론 뭐 이렇게 또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를 끄집어내오는 그리고 그 모든 신학을 정립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 정도의 그런 인물들이 있었냔 말이죠.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을. 그들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 반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떠나가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원론을 원칙을 지키는 전통을 지키는 교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겠습니까? 떠나가시겠습니까? 택자들은 그 바른 진리를 듣고 한 번만 말씀을 들어서도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 깨닫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어야 되냐? 왜 여기만? 왜 이런 교회만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바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변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